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 항상 연약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영원히 찬양받으실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임재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오늘 4월 첫째 주 부활주일을 맞아 거룩한 성전에서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에 저희들 삶이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어 악한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이시오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확신으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조차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야로 애통하며 울부짖는 성도들에게 간절한 소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의 부활의 승리자로서 코로나가 어서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기업의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지교회에서 기도소리와 찬송소리가 전에와 같이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미얀마 군부대 쿠데타로 인해 민주화를 외치며 희생당하고 있는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제1교회 선교부에서 미얀마 원생들과 신학생들을 위해 선교 활동으로 지원하고 있는 별들의 집이 있습니다. 완악한 군인들에게 원생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 공산화가 정착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조용생 선교사님으로부터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능력의 지도자로서 선교 활동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곳에 가난한 모든 사람들에게 육신의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미얀마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자유를 주시고 예배의 자유,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그곳에도 꽃피는 4월 봄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1재단 각 기관마다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충성하여 맡은 일의 달란트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주셔서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에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기관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4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부활의 기쁨이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인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젊은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가 2017년
네,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신이 된 인간, 이것이 미래의 역사다. 고대인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통제하지 못해서 신을 의지하고 살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다. 우리 인류가 미래의 희망이고 신이다. 우리는 기근과 전쟁과 역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으며 대개 성공리에 막아낸다. 그 책을 쓴 지 3년도 되기도 전에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어버렸습니다. 그 젊은 교수, 세상 사람들이 다 열광하는 그 책이 얼마나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지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뿐만이 아닙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얼마나 다들 불안해합니까? 우리나라의 남극 세종기지 여러분 아시죠? 세종기지는 본래 겨울에 가려면 쇠빙선이 얼음을 깨면서 바다를 이렇게 항해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방송실. 저렇게 얼어 있어야 할 세종기지가 이제는 남극 여름이 되면 2월이나 3월이 되면 저렇게 맨 땅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영하여야 될 날씨가 8도가 되기도 하고요. 조금 더 옮겨지면 어딘 남극이 22도가 영상 22도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지구는 온난화로 인해서 남극, 북극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급격히 무너져 내립니다. 권위가 무너집니다. 절대 가치가 무너집니다. 전통적인 도덕과 윤리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난 남자인 것이죠. 여자로 태어나게 했었으면 난 여자인 것인데, 요즘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시죠? 너는 남자, 너는 여자, 남자 여자 되는 거는 너가 결정할 수 있어. 사랑은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고 너가 결정하는 거야. 이게 전 세계 추세입니다. 이제 강단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못하는 날이 올 수 있어요. 이미 서양의 많은 나라들은 그런 말 못합니다. 고소하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 전통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가치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한없이 교만해져서 유발 하라리의 그런 책은 수백만 명이 열광하면서 읽습니다. 500만 부, 600만 부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너무 열광하며 젊은이들이 그 책을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다 남자 여자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정말 이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인류의 미래를 밝게 예측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살아야 할 세상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다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관적인 미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지금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날, 오늘 부활주일 우리들이 가장 기뻐하는 날이죠.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울이라는 청년도 만나 주셨죠.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공생애를 사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죄로 인하여 죽음이 이미 전제된 삶을 허락받았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 격언에 보면 사람은 태어나자 죽음이 곧 시작된다. 슈바이처 박사는 죽음에 포위된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허무와 죽음에 내 동댕이 쳐진 인생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것을 확증해주는 영수증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서 물건 하나, 고가의 제품 하나 샀다고 치십시다. 물건 가지고 나오는데 보안 요원이 붙잡는 거죠. 이거 지불하셨나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지불한 영수증을 보여주면 그냥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다 지불하였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의미, 영수증과 같은 의미예요. 우리의 선한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님 생명 의지하여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 그런 말을 들었으면서도 예루살렘을 떠나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엠마오라는 마을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두 명의 제자를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세 가지 모습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할 때 찾아오시는 예수님. 따라해 보십시다. 약할 때 찾아오시는 예수님. 13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날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 무덤 문 열려 있었고 천사를 만나고 그 천사들의 소식을 와서 전해준 그날,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다가 다시 와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 그 말을 들려준 그날, 그들은 오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를 향해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너무 실망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낙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서 확인하고 할 만큼의 믿음도 없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만큼의 열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낙심한 마음으로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엠마오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두 제자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이 두 제자도 한때는 예수님께 모든 걸 걸고 모든 소망을 걸고 열정적으로 복음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동역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인들에 들려준 말, 베드로와 요한이 해주는 말을 듣고도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믿음이 뒤로 물러가 있고 지금 믿음이 식어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전혀 느낌이 없고 그런 분들 중에도 과거에 내가 은혜 받고 뜨겁게 헌신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만 믿음이 식어졌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믿음이 낙심되고 좌절되어서 예배에 감격도 없고 엠마오 두 제자처럼 그냥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또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이 그냥 교회가 좋아서 나오는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만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귀한 부활 주일에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약해졌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왜 믿음을 그렇게 잃어버렸을까? 누가복음 24장 19절 뒷부분에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습니까? 말과 일에 능력이 나타나는 선지자, 그 정도로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모든 것의 전부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이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그냥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만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21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따라다니는데 어떤 소망을 가지고 따라다녔다고요? 저렇게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니까 저분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서 해방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사람이다,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구할 사람이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욕심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거기에서
좀 더 성장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내게 건강을 주시는 분, 일이 잘 되게 하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자녀들 잘 되게 하시는 분, 그 정도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의 삶이 거꾸러질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도가 날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고난을 통하여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고, 예수님을 경험하라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끝도 없이 방황하는데 자녀 문제로 애타는 내 기도를 그냥 가만히 묵묵부답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욕심대로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삶의 어떤 풍랑을 만나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그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영광스러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누리고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됨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은 너무 잘 흔들리는 믿음이다,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어떤 할아버지가 귀가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한테 화를 냅니다. 왜 말 좀 똑바로 못하느냐고, 왜 웅웅웅웅 하느냐고 막 야단을 치지요. 할머니가 참다 못해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검사를 다 하더니 의사가 비싼 보청기를 처방을 해줬습니다. 금액을 보더니 할아버지가 나는 괜찮아, 안 쓸 거야. 그때 할머니가 하는 말이, 여보, 내가 선물로 사드릴 테니까 그냥 쓰세요. 그 성능 좋은 보청기를 내가 누리려면 어떻게, 뭘 인정해야 됩니까? 난 나이가 많고, 나는 귀 청력 잃었고, 나는 잘 안 들리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인정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십자가의 능력을 힘있게 의지하며 경험하며 살고요,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난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내가 주님을, 내 곁에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저를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낙심해서 엠마오를 향해 가던 그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모세와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되는 이야기들을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엠마오에 도착하셔서 떡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은 떠나셨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길에서 예수님과 대화할 때,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너무 연약해진 사람들, 그분들이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예전에 잘 나갈 때는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립니다. 예전에 모든 문제가 없을 때는 읽어도 감동이 안 왔었는데 이제는 시편 말씀을 읽으면 다 내게 주신 말씀 같아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 다 내게 주신 말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께 다 넋두리하며 얘기하는 것처럼 다 털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다 주님께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오셔서 마음껏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됩니다. 심령이 회복됩니다. 옥토같이 됩니다.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일어나 일하게 하시는 예수님. 35절에 보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낙심했던 두 제자가 이제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풀어주셨던 그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이기 때문에 순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문이 굳게 닫혀 있어도 쑥 들어오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과 물고기를 나눠 드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난 것을 그들이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낙심해서 목적지 엠마오에 도착했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2시간도 안 돼 막 달려가 가지고 예루살렘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난 예수님 만났다. 이 두 명의 제자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 아멘을 안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 저와 여러분도 연약해졌을 때, 어쩌다 넘어졌을 때 내게 다가오셔서 내 손 잡아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고쳐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임을 경험하고, 우리도 다시 일어나서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그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낮에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 박사였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정통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경을 예수님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깨달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야말로 구세주시구나. 그래서 그는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몇십 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며 일어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연약할 때 다가오시는 예수님, 내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내 심령이 부흥되게 만드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바울처럼 일어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내 안에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복된 삶, 영생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세상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이런 팬데믹이 또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도 있고, 기후는 점점 이렇게 급속히 기온이 올라가서 해변엔 사람들이 살 수 없고 얼마나 많은 도시의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도망쳐야 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연약해져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엠마오를 향하여 걸어가던 그 발걸음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되돌아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말씀의 자리에 나가고 은혜 많이 받고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모든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부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움당하고 있는 교우들을, 또 어려움당하고 있는 이웃의 교회들을 돕기 위하여 이 부활절 예물을 다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과 충성, 이 나눔과 베풀물 하나님 바라보시며 기억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기도 제목마다 응답해 주시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여, 자녀들이, 손주들이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서 이 힘든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민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렇게 중고등부에서는 정성을 다해서 동전 모으기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 학교 가운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픈 분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며 충성한 많은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정부의 행정명령을 준수하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본당에서는 거리두기 유지를 위하여 스티커를 붙인 곳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온 성도님들의 마음에 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부활주일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당회와 재직회를 통하여 오늘 드려지는 모든 부활절 헌금은 교회 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당하는 성도들에게 좀 나누고, 또 우리 지역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당하는 교회들, 이웃 교회들에 나누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 재정엔 한 푼도 넣지 않고 다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데 쓰기로 했는데,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이 부활주일 헌금은 온라인으로라도 꼭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양교 성도님 김정자 집사님의 장남 이학준 군이 이번 토요일 11시에 아산 터미널 웨딩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업하신 가정, 우리 이충군 원로 장로님 가정, 그 가정에 이병희 집사님이 풍세에 큰 카페를 개업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은정 집사님 여성 의류 매장을 주보처럼 그렇게 개업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교회에서 이번 부활주일과 또 다음 주일이 바로 또 교회 창립 75주년이에요. 그래서 정성껏 우리 교우 가정이 아주 맛있게 떡을 하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정성껏 아주 맛있는 떡을 준비했는데 다 빠짐없이 다 받아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황영하, 박상숙 권사님, 네, 우리 어디, 네,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네, 네.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장문수 장로님, 박상숙 권사님, 네, 부부가 오셨군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교회 가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귀한 청년이 우리 교회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며 늘 강건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의뢰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남은 생에 예수님만 나의 왕, 나의 주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